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라. 네가 해봐. 내가 너 그냥 놔두지 않아. 내가 있어. 하나님 저런 인간도 사랑하실까 그러는데 0.1초도 안 걸리시는 것 같아. 그럼 그러시더라고요. IMF 때 그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근데 포동교회 오고 나서부터 하나씩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특별한 걸 더 한 것이 없는데. 아프시고 나서 예수님 믿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금년 1월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 여보, 사랑해요.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또 뭐? 떨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올포원 올포원? 한국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 CBS 찾아가는 올포원 포도원 교회 2부를 시작합니다. 네. 저희 찾아가는 올포원, 찾아가는 올포원 1회가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교회마다 가진 색깔이 참 다르잖아요. 근데 포도원 교회를 직접 와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끊을 수가 없어요, 박수를. 네, 너무 뜨거워갖고 네. 어우. 부산 아이가. 아, 그래서 그런가? 부산. 너 너무 어색해 너. 네, 확실히 신앙 색깔도 좀 뚜렷하신 것 같아요. 동시에 순수한 진국, 진국 신앙이신 게 너무 은혜가 돼요. 예. 그러면서 제가 만나뵌 모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친근하셔서 진짜 초대교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두 분 목사님께 일부 함께 하시면서 포도원 교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 목사님.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어느 교인에게 이 예배당 몇 년 됐냐고 지은지 그랬더니 한 5년 됐나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9년 됐다네요. 그때 교인들이 행복한가 보구나. 세월 가는 줄 잘 모르는가 보구나. 그래서 그리고 교인들이 행복해 보여서 좋았어요. 좋은 교회는 교인들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일부 녹화하면서 말이 좀 너무 많았던 것 같았어요. 좋았어요. 충분히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교회는 또 담임 목사님을 닮는다고 하잖아요. 김문흠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포도원 교회의 신앙 색깔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 교회는 약간 그 역전적 반전의 역전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한계를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 교회다 이렇게 느끼는데, 일단 이 지역이 옛날에 아주 변두리예요. 아주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고, 또 저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예배당 총 면적이 117평밖에 안 되는 거, 아까 덕천성전 조그만한 데 소리가 4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순수하셔요. 굉장히 순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된, 가난한 데서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지방의 한계, 물질의 한계,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제한적인 한계를 훌쩍 뛰어넘은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 신앙 정신 때문에 오늘의 포도원 교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준비된 차례는 담임 목사님이신 김문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차례인데, 보통 이 본당 예배에서 하시는 설교와 올포원의 설교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TV로만 보던 올포원 설교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겠죠? 제가 맡은 주제가 이제 부흥에 대한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은 건강 회복이고, 또 김병삼 목사님은 영성 회복이고, 제가 맡은 순서가 이제 교회의 부흥의 회복인데,
저는 이렇게 역사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항상 이렇게 반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역사가 어두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뭐 난세의 영웅이 난다. 불경기 때 거상이 일어난다.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다 자빠지고 난 뒤에 그 남은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항상 부흥의 역사라는 것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변방에서 아주 작은 불씨를 가지고 일으킨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설교하는 아이의 축복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볼 때도 저는 아이의 축복을 얘기할 때 항상 약점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까딱없다. 이삭은 약해 빠져도 까딱없다. 야곱은 성질이 개떡 같아도 찰떡같이 쓰신다. 요셉은 갈 길이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 항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 쓰신다는 거예요. 똑순이, 이뿐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 역사가 없어요. 소자, 빈자, 약자, 하여튼 그 시기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항상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약점을 자랑해야 된다고. 약점. 강점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약점을 자랑하라. 약할 때 강해진다. 우리가 약한 모습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 그래서 제 어떤 신학적이나 그런 모든 논리가 보면 약할 때 강해진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시장이 반찬이다. 우는 아이 젖준다. 그런 식으로 계속. 내 약점 안 좋은 것이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줄 수 있어요.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그냥 어찌하실까 눈동자같이 지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존재가 되니까 우리 교회나 이 부흥의 역사를 볼 때 뭐 미천이 좋아서 어떤 환경 배경이 좋은 거는 없이 가장 그 안 좋은 거 나쁜 것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났다고 보죠.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집구석, 부흥되는 교회, 쓰임받는 사람, 될 성부는 나무는 떡잎이 다른데 그 떡잎이라는 그 핵심 DNA가 뭐냐? 갈증, 긍정, 열정이라고 보는데 그 갈증, 긍정, 열정에 있어서 갈증은 욕심이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과 같은 욕심, 사람 욕심, 일 욕심, 배우려고 하는 욕심.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찔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거나 말거나 오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 욕심을 내고 일 욕심, 죽동 살동 모르고 일을. 저는 지금도 제가 뭐 사찰 집사같이 그야 살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시장이 반찬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갈증, 그 배고픔, 그 가난함이 잠자는 영성, 야성을 확 일으켜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 일로를 걸어가. 지금도 도무지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배가 고픈. 저는 오늘 또 방송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를 나누고 살아있는 정인들, 멋진 암 3개 정도를 간단하게 해치우는 분들, 수많은 가시를 가시로 보지도 않는 분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공유하고. 근데 지내다 보면 비슷하더라고요. 뭐 다 우리 집구석 얘기가 저 집구석 비슷하더라고요. 그럴 때 약점을 가지고 서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약하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런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부러지점 울부지점을 통해서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고 제가 이렇게 리드미컬 하지만 이분들은 잘 못 따라해요. 저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고 어린 아기는 반드시 자라나고
식물은 심어놓으면 반드시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시대에 코로나고 뭐고 아무런 이유가 변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약점이 강점이 되는,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되는, 스카, 상처가 스타, 영광이 되는 이런 우리 CBS 올포원을 통해서 심령들이 부흥되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 은총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법,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참 보잘것없잖아요. 약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 해내실 겁니다. 그 산 증인들을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뵙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포도원교회가 눈에 보이는 부흥도 이렇게 이뤄서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부흥이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 교회가 저는 양에서 질이 나온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어쨌든 이렇게 좀 부자가 되고 난 뒤에 섬길 수 있는, 더 많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저희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작년에 교단 총회를 여기서 하고 전국 어린이 대회를 하면 애들이 5,000명이 옵니다. 5,000명이 들어와서 이제 성경 고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교단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이 교회가 성장했다는 어떤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섬길 수 있는, 힘있게 선교할 수 있는, 구포에서 조그만한 교회에서 어마무시한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죠. 아유, 사실은 뭐 이 세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한 목회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이세요. 세 분 모두 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면 밑바닥을 경험을 하셨을까? 이 세 분 다? 그리고 궁금해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생에 있어서 밑바닥을 혹시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한테 혹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들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한 말씀씩 좀 해주세요. 말을 한 김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절망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소망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도 뭐 암 3번 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대부분 다 누구보다 또 밑바닥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쉽게 사역을 포기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 얼마나 견뎌봤는가, 당신 얼마나 그 처절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봤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아라, 견디라, 개기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유전도사님이 했던 질문을 누군가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도 고생해 보셨어요. 겉보기에는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기가 막혀서 대답도 안 했어요.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실명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제가 그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실명할 정도로. 그리고 뭐 그냥 내버려두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을 얘기하면 그때가 없었으면 오늘은 없었어요. 그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압력밥솥 있잖아요. 압력밥솥 밥이 맛있잖아요. 네. 밥이 압이 가해지지 않으면 밥이 안 돼. 그러니까 적당한 하나님의 압이 늘 있어서 거기서 뭔가 나와요. 그래서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냥 겨우 죽지 못해서 하는 회복을 하나님이 시키시잖아요. 죽을 자리까지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은 겨우 회복이 아니라 그것을 몇 배로 더 갚아주시는 강력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거의 같아요. 작은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큰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맞습니다. 죽고 싶었어. 해주셨어요. 네. 압력밥솥 하니까 정말 확 오는데요. 배고파요? 네. 예, 일단 네, 여기 네. 넘어갈게요. 전 너무 맛있어요. 압력이 있어야 부흥을 한다라는 연결이 되어지는데 부흥의 비결은 사실 언제나 사람한테 있잖아요. 교회에 일꾼이 많다는 건 참 큰 힘이 되실 텐데 포도원 교회는 봉사를 안 하면 안 했지 하나만 하는 분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진짜요? 저는 얘기할 때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기도하든지 정한 데만 헌금하든지 한 가지는 조직에 몸을 담자. 일을 하다 보면 멀티플레이어, 올라운더 플레이어 하여튼 그 시기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일은 하다 보면 더 질이 나고 하다 보면 더 탄력이 붙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제 찬양대 1000명의 찬양대 여전도회가 110개 뭐 권사님들이 우리가 몇백 명 권사님들 그렇게 처음에는 작았어요. 근데 저는 막 사람 욕심이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훈련을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 욕심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숫자적으로 많아지면서 양에서 질이 나온다. 사람이 해답이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제가 듣기로 여전도회 만 해도 6,000명이 움직이신다고 하니까 정말 입이 벌어질 만큼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봉사의 은혜, 봉사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가족을 저희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야곱의 축복 같은 가족이 모처럼 한 집에 모였습니다. 함께 뭘 보시는데 많이 듣던 목소리죠? 유아 세대 문답당이라는데 다른 장로님들은 다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오 이렇게 덕담을 하시는데 이 장로님은 아니라는 거야. 애들한테 본을 보이는 건 어렵고 애들을 교회 거치고 와가지고 봉사활동을 시켜야 된다. 다 해보고 저도 기억나네요. 올 포항 방송에도 소개됐었죠? 봉사에 무진장 열심이었다는 바로 그 가족. 이분들이시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축복받는다. 우리 김문호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행함으로는 뭐 물질을 심는 것도 행함이고 몸을 봉사에 헌신하는 것도 행함이고 그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냉수 한 그릇도 대접을 하면 그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휴지를 하나 줬더라도 안 보이는 봉사를 하더라도 거기 쌓이면은 하나님 상급이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잘하고 일주일, 1년 잘하고보다 길게 저는 한 10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 꾸준하게 하려고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봉사라는 게 어디 쉬운가요? 사진만 봐도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우리 찬양이 첼로 사춘기 때 첼로 들고 다니면서 엄청 힘들었다. 엄마가 많이 힘들었지. 안 갈랐고 레슨 하러 가려 하면 안 갈랐고 막 그랬다. 딸 경양이는 바이올린, 아들 찬양이는 첼로, 음악 교사였던 아버지는 지휘봉사로 주일마다 교회로 달려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자녀들이 어느덧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귀여운 손주도 안겨드렸는데요. 아버지의 교육 철학을 따라야 했던 어릴 적 솔직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아서 그때는 아빠가 지휘할 때 밑에서 바이올린 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고 즐거웠는데 이제 사춘기 들고 나서부터는 잠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왜 가야 되지? 이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아버지 때문에 이제 간 거죠. 억지로 이제 끌고 간 거죠, 저를. 무슨 아들은 사춘기 때 엄마하고 싸움 많이 했어요. 새벽에 안 일어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걸 싸움을 많이 했는데 그때 내가 자녀들한테 한 이야기가
너 하나님 심어놔면 하나님이 너 인생에 꼭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신다. 그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지나고 나니까는 아들 경우는 좀 성장해가지고 회사 시험을 치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또 회사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2차 놀모자 봤는데 그때는 응시하면 합격시켜주겠다. 그래 합격이 됐는데 그래 이제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몇 년 전에 내한테 이야기가 그때 들어온 그 동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부 아름아름으로 백으로 다 돌았는데 지는 그건 전혀 없었는데 합격됐다. 그래서 나도 그거 듣고 또 아들한테 봐라. 그게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저는 그게 확신이 든 거지. 아, 교회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필요할 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정신을 그 신앙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기를 원했지. 그때는 나도 우리 자녀들 안 시키고 싶었는데 그래도 막 끝까지 장로님이 시키자. 그래서 나도 그러면 장로님 따라 끝까지 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나도 끝까지 마음 먹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다른 부모들은 공부하라고 성화일 때 주일마다 악기를 들려 봉사를 지킨 남달랐던 신앙이 어느덧 대대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6대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조 할머니가 이제 야수교를 이제 전도사님한테 성교사님한테 야수교를 믿고 그때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독자인데 야수교를 믿으면은 자손이 번성한다 하는 그런 이웃의 전도를 듣고 그런 이제 전도지를 성교사님 받아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6남 2녀를 할아버지가 두셨고 그 밑에 이제 자손들이 많이 번성해가지고 지금 장로가 한 28명, 선교사 2명, 목사님 한 9명, 의사가 한 20명, 뭐 대학 부총장, 대학 학장, 여러 분야에서 다 그 의인의 자손이 예수님 믿는 자손이 글씨감이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는 너무 싫었어요. 아빠 너무 싫었고 억지로 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낳아 보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되고 앞으로 이제 도원을 위해서 나도 아빠처럼 똑같은 행동을 기도도 하고 지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내가 데리고 가면서 신앙이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가족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저도 좀 약간 서운함 정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아빠의 그 순수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저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올포원 애청자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성도가 성자, 즉 성공한 자녀를 만든다 편에서 김문우 목사님께서 이 가정 예를 드셨어요.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반가운데요. 네. 저도 정말 억수로 반갑고 진짜 4살 때부터 바이올린 켜고 첼로 이렇게 연주하던 그 자녀들이 이제 30대 가장이 되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가지고 이렇게 그 신앙을 쫓아가는 모습이 참 너무나 감동적인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이제 사라졌어요. 네. 다행히. 네. 다행히. 예,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보다 훌륭한 자녀들을 많이 키운 분도 많은데 부끄럽습니다. 그 아들이 자식을 키워보였기에 내 마음을 이해한다 하는 걸 그때 들었습니다. 네. 올포원을 통해서 아들하고 화해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연주와 또 찬양으로 섬기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장로님께서 봉사만이 아니라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내신 일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장로님 왜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예. 예, 제가 태어날 때 너무 약하게 태어나가 병약하게 태어나가 부모는 이제 인간 되겠나 할 정도로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계속 병을 많이 앓았습니다. 그 결석을 노다지하고 개근상하 못 받고 중학교 때 1차, 2차, 3차 다 떨어지고 야간 중학교 다니고 농고 다니고 또 고등학교 또 2번 떨어지고 대학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도우심으로 제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걸 늘 그 생각하면은 뭐 집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바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 게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이 그래서 권사님이 아껴서 모으셨을 텐데 제가 만약에 아내라면 좀 남편이 많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사실은 돈 버리고 오면은 은행에 하루에 한 번씩 갔어요. 하루에 한 번씩 가가 그 돈을 모아가 그래야 했는데 그 은행에서 저보고 저축 상을 주더라고요. 그 무슨 상이냐면 그 반찬 세트 있지. 유리병 쪼개난 거 6개 들은 거 그거를 저축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한테 얼마나 축복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막 드리자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안 되겠나.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가 드렸어요. 네. 인터뷰를 해주시는 포도원교회 성도님들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해주시는데요. 의인의 자손을 걸식하지 않는다는 그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있는 걸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회복의 은혜들 있잖아요. 저희가 카메라에 담아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IMF 때 저희도 남편이 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IMF 때에 그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심적으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 나가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 한번 떼본 적 없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지 근데 그 뜻을 몰라서 하나님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우리 포동교에 저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포동교에 오고 나서부터 하나씩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특별한 걸 더 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이 정말 성경 말씀이 정말 저희 가정에 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냥 그것뿐이 없는데 일이 술술술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다 못하지만 좀 기적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진 어떤 물질적인 욕심을 딱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마지막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쓰겠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받은 거는 이전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벌은 거에 정말 100배 이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로 부어주시고 또 그 자녀들도 다 이렇게 복을 주셔서 정말 저는 이 포동교가 정말 아까 자꾸 말씀드렸듯이 회복의 바다 저는 그걸 어디 가서든지 간증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어느 지역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제 몸도 많이 지치고 너무 힘이 들고 또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또 가지도 못하는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포동원교회 김문원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라. 그 설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저에게 이제 어떤 우리 포동교회 청년부에 조그마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하나 주셨어요. 그 사역을 통해서 제가 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은 육체적으로 안정도 취해되고 육체적으로 회복이 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사랑도 받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이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또 영적으로 처져 있던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말 힘들었었는데 사역을 1년, 2년 계속 하다 보니까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이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다시 한번 정말 선교에서 지치고 힘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선 코로나 시기에 예배 자리에 잘 못 나오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방송부는 계속 방송을 해야 하니까 그래도 방역 지침에 맞춰서 방송부 최소 인원으로 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한 부를 끝나고 이제 방송실에 올라오는 중간에 보니까 본당 로비에 많은 성도님들이 줄을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1시간 전부터 오셔서 줄을 기다리시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좀 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그 이탈리아에 유학을 시작을 했는데 유학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유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까지 유학을 시작하자마자 생겨가지고 굉장히 갈급하고 힘든데 한국 같으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게 늘 그랬었는데 이태리 그때 제가 살던 페루자라는 곳은 한인교회가 제가 그때 근처에 가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태리 교회에서 이태리 말도 안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급함이 정말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듯이 너무너무 갈급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얼마나 복된 곳인가 이런 거를 깨달았고 아무튼 친구한테 급하게 SOS를 쳤습니다. 너무 갈급하다. 신앙 서적이나 말씀 테이프나 이런 거 좀 보내달라 했는데 제 친한 친구가 한 상자를 보내왔는데 그중에 책도 있고 그 말씀 테이프들이 있는데 뭐 옥하는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셨고 제가 김문훈 목사님은 제가 전혀 몰랐던 목사님인데 그 말씀을 듣는데 울고 웃고 듣고 또 듣고 그때 당시 저한테 너무나도 많은 힘을 주었던 말씀 테이프였고 또 그 회복의 어떤 체험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우리 김문우 목사님께 이 빚을 내가 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포동교회 왔을 때 제가 정말 생각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정말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말씀과 그리고 또 뜨거운 기도와 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과 이런 섬김의 기회를 주심으로써 제가 지금 현재는 청년기쯤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이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과 그리고 열정적인 기도와 그리고 또 더욱더 은혜로운 찬양과 또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함께하는 제를 통해서 저의 인생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이 되는 그런 성인으로 목사님이 만들어 주시는 믿음의 멘토이신 것 같습니다. 김문호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사랑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중에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목사님 초청했을 때 저보고 메뚜기 한 철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한 명이 있는 교회라도 간다. 그 말씀이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끝까지 충성하시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친정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늘 보고 싶고 늘 생각이 나고 예.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늘 든든한 그런 분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뒤에 항상 기도하고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애쓰는 저희가 있으니까 목사님 힘내시고 목사님 하고 싶으신 거 목사님 귀한 사역 힘내시고 쫙 나가십시오. 화이팅!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화이팅! 목사님 제가 제일 앞에서 잘 보이는데 목사님 얼굴에 입술이 지어 있거나 또 눈이 부었거나 얼굴이 부어 있으면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사랑합니다. 목사님, 저 차승입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낯선 부산에 와가지고 진짜 예수님 믿는 아이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도 좀 챙기시면서 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만난 게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이 정말 제일 행복하고 최고의 베스트의 인생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건강하세요. 건강해야만이 오래오래 같이 생활할 수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건강하시고 새벽 기도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더 큰 교회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화면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니까 놀라잖아요, 저희가. 네. 연예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화면에서 튀어나오셨어요. 누구신지, 어떤 목사님과 인연이 있으신지. 저를 포도원교회 성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창원의 가음정교회 테너 정태성 집사이고요. 제가 이곳에 자주 포도원교회 거의 매주 오다시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헤세드 콰이어라고 하는 우리 팀의 지휘를 하고 돕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창원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진 않지만 잠깐 한번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곳에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계속 쉬지 않고 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김문우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의 빚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거는 정말 아까 바닥 얘기 나왔지만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면 제가 4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제가 이태리에서 유학을 시작하자마자의 4년인데 그 바닥에서는 정말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고 정말 국제적으로 정말 이거 거지 될 것 같은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때 우리 친구가 보내준 말씀 테이프였습니다. 우리 김문우 목사님의 테이프인데 거의 아마 달 정도로 듣고 떠듣고 제가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웃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울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고 그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우리 목사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부르짖는데 와 아직까지 제 기억에 남아 있고요. 그때 당시에 저의 기도의 제목은 원한을 풀어주옵소서였고 그때 제가 오페라 스파르티토 책 앞에다가 썼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희망사항인데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전부 이루어졌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고 그래서 늘 우리 김문우 목사님께 뭔가 보훈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포도원교회에 뭐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그런 명예 교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려오셨잖아요. 네. 자, 여러 성도님들께서 나눠주신 내가 많은 회복의 은혜를 들으면서 우리 좀 코크 또 패널 분들도 함께 좀 찡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죠. 네. 저는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을 하면서도 교회 큰 힘이구나, 교회의 따뜻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때도 떠오르고 교회가 아버지 품이구나, 교회가 집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네. 저도 오늘 함께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곳이구나라고 더 절감하고 또 우리 영적인 아비가 된다는 것, 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절감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간증 들으셨는데 어떤 분의 간증이 좀 특별히 공감되셨는지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김병삼 목사님부터. 뭐 저는 사실 우리 정태성 테너하고 오래됐죠. 안지가 오래됐고 아마 그때 이태리에서 그 어려웠던 그 시간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몇 번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런 회복, 이제 좋은 만남 있었다는 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이구나,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김동우 목사님. 저는 사실 처음 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또 우리 같은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 일으킨다는 거, 회복시킨다는 거, 그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싶고, 저는 오늘 집사님과 간증에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 번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포도원 교회 찾아간 올포원 1편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열정적인 이 포도원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끝인사도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열정 팍팍! 주님의 포도원에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은 모든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